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소.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NASB가 조금 NIV보다 좀 이해가 쉬워서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를 올렸습니다. Therefore you have no excuse, every one of you who passes judgment. For in that which you judge another, you condemn yourself. For you who judge practice the same things. 예.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 아멘. 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 차례 1장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2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모든 인간은 인종, 성별, 종교,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또는 한 문장으로. 모든 인간은 인종의 예외가 없습니다. 성별의 예외가 없습니다. 종교의 예외가 없습니다. 교육 수준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결코 기독교로 구원받지 않아요. 종교에 상관없습니다. 교육 수준에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1장에서의 말씀은요. 한 집단이 나오는데요. 그 집단은 부도덕한 집단입니다. 지난주 일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부도덕한 사람들을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2장에서는요.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도덕한 불신자들, 지금은 이제 도덕적인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으로 또는 세상 속에서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지성도 탁월합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 또는 박사 과정까지 공부한 사람들이지요. 돈도 많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또 더 좋은 집에서 삽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요, 금수저들입니다. 이들 중에는요, 유교, 불교, 회교 등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들 중에는 종교에 속하지 않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주시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 1장에서는 그러니까 공개적인 죄인들입니다. 2장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요, 양복 입은 죄인들입니다. 넥타이를 맨 죄인들. 깔끔해 보이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여성분들로 얘기하면 양장 입은 죄인들. 그래도 나는 깔끔해.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종교도 갖고 있어. 나는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했어.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 나오는 그 부도덕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추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추악하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의 초반절에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어그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승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래서 죄인이 아니고 이래서 죄인이 아니고 이래서 죄인이 아니고 이래서 죄인이 아니고 다 열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선포입니다. 결론입니다.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단체, 어쩌면 선교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그것도 핑계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될 수 없다.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쌓이고 있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도덕적인 불신자들을 향해서 부도덕한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의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의의가 없다. Paul says that these types of people, moral unbelievers, are just as unworthy of entering heaven as immoral unbelievers. 1장에 해당되는 그 부도덕한 불신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갈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입니다.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어. 도덕적인 불신자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게 무슨 불의가 있는가? 나는 의로운 존재다. 그런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논리지요. 내가 심판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남에게 패기치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나는 저렇게 냄새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은 사람과는 질이 다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11조 드리는 사람이에요. 세리를 보면서 저렇게 냄새나는 사람들과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인데 저를 저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 사람들입니다.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men, robbers, evildoers,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나는 저렇게 악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기도 하고 아니면 3번씩이나 금식기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주일마다 예배 참석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자신을 가리고 내 자신의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은 향수로 가리고 양복으로 가리고 양장으로 가리고 화장품으로 가리고 상대방에 있는 눈곱은 마음에 걸려서 눈곱대라고 코 닦으라고 얼굴 씻으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지적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정죄하며 살았습니까? 외모를 보면서 막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즐겼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합니다.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하면서 사실은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 스스로가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런 일을 해? 그런 일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당신은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재야, 너는 내 입으로 지금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그 정죄함보다 더 많은 정죄함을 이미 받았어. 너는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이미 수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에게 율랑녀라고 판단하는데 너는 율랑녀와 같은 그런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느냐 지금. 내가 너의 그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남을 지금 판단하면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 얼마나 더 교만하냐. 그 사람보다 지금 내가 더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남을 판단하면서 불효자식이라고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엄마 아빠한테 옷 한 벌 사줬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남한테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너는 더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요, 우리는 부도덕한 불신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불신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So both immoral and moral non-believers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맙시다. 절대로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 더 악한 오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세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경건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세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저들과 다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곳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맙시다. 겸손히 모든 걸 줄이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신 하나님의 의 늘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죄된 부분, 허물, 그 냄새나는 부분들을 망각하고 상대방을 향해 소리 지르며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리 자신은 아니라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님과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겸손히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abide, 거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성장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